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자 하나님임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코로나와 또 가뭄과 또 홍수와 기근과 전쟁으로 인하여 참으로 사람이 살 곳이 아닌 그런 곳으로 점점 변화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발생된 것을 기억합니다. 이 죄악 가운데 생명이 살 수 없음을 주께서 보여주시나, 또 한편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영생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참으로 이대로 가서는 영원한 지옥 외에는 갈 곳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예배하신 이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심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이 세상의 정신을 따라 점점 메말라가는 그런 것이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참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참으로 주님 닮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아름다운 꽃동산과 같이 우리의 마음들이 피어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들을 충분히 맺어서 참으로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믿는 우리 교회들이 참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인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어저께는 방송한다고 그 핸드폰을 찾았는데 핸드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테이블 앞에 놔주고 한 시간 동안 방을 찾아고 헤맸어요. 그래서 밑에 경희집사한테 전화를 좀 걸으라고 할까 하다가 정신을 집중해서 보니까 이제 성경 바로 밑에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죠. 마태는 이것을 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옛날에 직업이 세리였죠. 그래서 기적은 기적대로 모으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들은 교훈대로 모으고, 이게 딱 분류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이 사건을 어디에 넣을까 하다가 이건 기적이다 라고 해서 기적에 속한 부분에 이제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이제 중풍인 환자가 이렇게 나은 사건이 있고, 또 9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한 여인이 그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다가 혈루증이 이제 나은 사건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이렇게 이적과 기적, 큰 기적과 같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마태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가? 이제 그거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온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내 자신이 너무 이렇게 가대평가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나 정도 되니까 주님께서 선택했겠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 게 있는가?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것이 기적으로 생각되지 않죠. 근데 구원의 참된 의미를 알면은 이 기적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악의 개수였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와 또 주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핍박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기적이었고, 또 세리마태, 세리마태 하니까 이제 교회 처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좋은 말인 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 당시는 이제 정말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직종이 세리입니다. 지금 같으면 이제 세무소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예, 그 당시 이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좀 그렇죠. 이제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로마가 다른 이방인들을 지배하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예, 돈 때문이죠. 착취하는 겁니다. 착취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칼과 총으로서 이렇게 돈 내놔라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뭐가 빠지죠? 폼새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대국들이 우아하게 이렇게 항상 뭔가를 뺏어갑니다. 예, 그래서 자기들의 손을 이제 직접 쓰지 않고 더러운 일에 그 나라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세금을 1년에 만약에 2억을 내라. 그렇게 2억 너무 작습니까? 한 10억을 내라. 그렇게 이제 세금을 갖다가 책정을 해주지요. 그리고 이것을 경매로 이제 입찰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담당한 사람 이제 손들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 갖다가 그 일을 하면서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네가 얼마든지 받든지 상관은 안 할 테니까, 로마 정부에서는 1년에 정해진 일정한 10억만 내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돈벌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세금이라는 게 국가에게 큰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안 내고 싶다고 해서 안 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입찰이 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큰 돈을 주고 이제 자기가 미리 이제 그것을 받았으니까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많이 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세리들이 아마 2~3배 정도 이렇게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핍박받고 있는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참 사람 취급을 못 받죠. 지나가는데 어이 당신이 이리 와봐라. 내 그 군장 치고 따라온나 하면 따라가야 되는 거고, 또 밥이라든지 그냥 군대가 이제 주둔하면 지금은 이제 자기들이 밥 먹지만은 그 당시 로마 법이라는 거 군대가 이제 마을에 주둔하면 마을 사람들을 먹이 살려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 뺏어오기도 하고 소위 말하면 온갖 갑질을 다 하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칼이 있으니까, 칼과 창이 있으니까 또 함부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더 미운 사람이 있죠. 그 사이에 딱 끼어서 이제 고리 역할을 하면서 같은 민족인데 민족의 그 피를 빨아먹고 있는 이제 그런 직종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만눈에 까시죠. 그래서 이제 세리들은 이제 항상 이 돈은 많이 버는데 신변의 위협이 되니까 뭘 두겠습니까? 보디가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이게 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상당히 위험한 직업이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열심히 나온들,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옛날에 독립운동하시는 그런 사람들, 또 이 반감이 많은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리들을 갖다가 암살을 하려고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이제 사람이 바로 마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인 중에 죄인 마태를 불러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도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신 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거는 기적이다 라는 것이죠.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더러운 죄인을 찾아오셔서 온전히 회복시키고 있는 이것을 자기를 기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그럼 이제 이 고백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내가 악의 개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거룩성 또 하나님의 참된 이 가치를 알게 되면 주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동행한다. 이건 엄청난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빛이 어둠과 공존할 수 없는데 빛이 어두운 곳에 오셔서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완전히 물리치고 빛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삼성 재벌 총수가 하루아침에 됐다.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죠? 그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찾아오시니까 뭐가 보입니까?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세리 활동할 때는 거기에 특별히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보면 이제 세상의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직종이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당당하거든요. 당신은 이렇게 하든지 간에 니나 내나 그렇게 다를 게 있나?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성경적 표현을 하면 양심에 가염을 맞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악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안에 가다 보면 양심이나게 죽어버리거든요. 처음에는 죄를 지을 때는 막 부드럽고 들리다가 나중에는 그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늘 도둑이 트럭 도둑 된다. 그렇게 되겠죠. 요즘에는 그 정도로 이렇게 양심이 묻어지는 겁니다. 그 세리도 이제 살인의 태도는 그런 거죠. 자기가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그렇게 하니까 또 자기들도 친구들이 있잖아요. 세리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전혀 죄인 줄 모르고 또 사람들 요구하더라도 니라고 뵐 수 있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이 다 악한데 니라고 뵐 수 있나 그렇게 이제 정당성을 부여하고 또 감옥 속에 계시는 분들이 항상 공통점이 있죠. 세상이 잘못됐고 친구 잘못 만났고 나는 참 잘 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죄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사회적으로는 큰 죄를 짓지 않는데 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이유는 특별히 우리가 큰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강한 빛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죄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기적이구나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이거 참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 그거 기적 중의 기적이죠. 가장 거룩한 곳에 임한다는 상징으로 성전이라는 것을 지었지 않습니까? 금으로 이렇게 온 사면을 갖다 둘러싸여 있는 그 지성소에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정사각형 조금 더 비틀어짐이 없는 그곳에 그 안에 지성소에 계시는 그 거룩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의미를 나누게 된다면 정말 기적이구나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이 뭐겠습니까? 마태가 자기를 이제 세리 마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마태를 갖다가 마태를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레위라고 부르죠. 레위. 거룩한 이름을 불러줍니다. 근데 마태는 자기를 부를 때 나는 세리 마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치유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른 제자들은 마태 하면 마태가 상처받을까 싶었어. 그 이름을 안 부르고 레위다 이름이 그 당시에는 2개, 3개 있었으니까 좋은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레위 족속 좋은 이름 아닙니까? 제사장 그룹이니까 그렇게 귀한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근데 자기는 내가 세리 마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를 더 이상 눌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치유가 됐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비난도 그것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또 내 자신의 그 양심이 그 죄책감에 의해서 시달리는 그런 것 없이
온전히 이렇게 회복이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의 이름을 선호하게 되죠.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하든 자기 PR을 잘해야 된다 해서 자기 스스로 높이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세리마태는 자기 스스로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섬김의 왕의 자리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만남으로써 과거의 상처들이, 또는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 다 치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회복시키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 집에 와서 밥을 같이 먹는 겁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만 같이 먹는 게 아니라 그의 친구들 다 불러서 같이 먹는 거예요. 우리야 밥 함께 먹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당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같은 한 동무가 되는 겁니다. 한 식구가 되고 같은 이 레벨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하고 식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거룩을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불의한 세리들과 친구가 되어 그들과 함께 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나뿐만 아니라 나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주께서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관계의 회복을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교만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 많지, 낮아지면 친구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주께서 그 낮은 마음이 찾아오셔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참 이게 기적이다. 이제 그렇게 마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도 기적이죠. 옆에서 이제 막 비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많은 그 이적과 기적과 그리고 죄인이 회개하고 또 어떤 세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가 불의하게 이익을 봤다면 내가 갚아주겠다.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20% 갚아주는 게 아니고 두세 배를 갚아주겠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삶의 변화. 사실 회개하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쉽지만은 이 삶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법적인 책임만 지겠다. 이제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 해서 최소한의 그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그런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뽕나무에서 내려왔던 누구죠?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두세 배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이게 적극적인 이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되고, 또 세리마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세리다. 내가 그리고 세리지만은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렇게 삶의 근본적인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변화가 없는 이 바리새인들도 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생명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또 사람이 변화되고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도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믿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더욱더 핍박하고 대적하는 이런 모습들도 참 기적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의의 열매가 나타나고, 자기들이 내 마음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데 저 죄인이 회개하고 의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자기들은 전혀 변하지 않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증거가 충만히 나타나는데도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기적이죠. 그게 이제 이 마태가 이제 자기가 부름을 받은 것을 이제 기적에 속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이 자체가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크게 이제 와닿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할 때, 그리고 내 자신이 좀 교만해질 때 이것을 가벼이 여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되고, 또 내가 정말 이것을 받을 가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참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내 온 삶을 다 드리더라도 결코 아깝지 않다. 그런 생각이 절로 나게 됩니다.
네, 거기서부터 항상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 주시는 첫사랑이죠. 근데 잘 잊어먹습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에베소 교회가 참 교리적으로 이렇게 뭐 열심히 이단들과 싸우고 외적인 것은 참 잘했어요. 근데 이 첫 마음, 네, 주님께서 나를 찾아왔던 이 첫 마음을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처음 주를 만난 이 마음, 기적 중의 기적이다. 또한 이 마음이 우리에게 딱 자리 잡을 때 우리가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고 또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사역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이 첫 마음을 이제 가볍게 여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잘 몰랐지만은 또 만약에 목회를 한다 하면 또 뭐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뭐 그 내가 죄인됨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네.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출 때 우리의 속 깊은 속에 여전히 참 옳지 못한 그런 모습들과 또 주님이라면 이렇게 주님과 비교해 봤을 때 참 옳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난 이 첫 마음 이걸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창세기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참 할 때마다 볼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람이 참 한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크다. 그건 아브라함도 계속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삐지기도 하고 뭐 분노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 했는데 금방 잊어먹어버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감찰하시고 그때그때 필요하게 때 하나님께서 뭐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 기도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게 뭐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의 삶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할 것 같지만은 저도 기도 많이 못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사람이 항상 자기의 소견도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아쉬우면 그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더라 이거죠. 물론 이제 먼저 또 기도할 때도 있죠. 아브라함도 제사 드릴 때도 있죠. 그러나 이게 일관성 있게 쭉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기복이 있는 거죠. 기복이. 저와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꾸준히 감찰하시고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설득시키시고 이해시키시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프리즈, 소사를 쓰십니다. 이가 좀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내가 이런 계획이 있다. 네가 믿음으로 좀 받아들이라. 하나님께서 그런 단어를 쓰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창세기 여러분을 만났지 않습니까? 만나고 딱 아는 거잖아요. 저 사람을 만났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소개할 때 이렇게 적극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소개하시면 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당신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주께서 그를 찾아가시면 적극적으로 믿게 되는 그 부름에 콜링에 반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반드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의문을 품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담대히 고백을 하시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이게 막연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을 알고 믿는 겁니다. 안 그래도 오늘 시청에서 오셔서 여러분이 좀 늦게 안 하니까 저하고 사모님하고 김 근사님밖에 안 계시니까 뭐 교회라고 어려워서 뭐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뭐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적극적인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심,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뭐 다른 이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뭐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벌써 이제 문 닫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분명한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또 책임을 지시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이제 많이 깜깜했던 모양이에요. 우리 교인이 얼마 정도 되냐고 물어보기에, 제가 한 요즘 한 8명 정도 된다 했더만은, 자기가 계산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를 보고 참 불쌍하게 이렇게 쳐다보시기야. 그래서 좀 불쌍한 사람 아닌데.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 14년 정도, 오래됐죠. 그죠? 우리 주부가 14년, 14번 되니까 1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께서 예, 계속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계속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은혜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이거는 적극적이고, 예, 또 삶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 이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께서 낮아졌어서 이제 마태를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태도 자기를 예, 낮춥니다. 내가 세리 마태다라고 해서 예, 그 낮은 자리에서 자기들 친구들을 불러서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 그런 모습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옛날에 뭐 낮아진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런 데서 벗어나면 다시는 이제 그게 안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름만 불러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알게 되니까 자기가 스스로 예, 낮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나는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지만은 예, 나의 친구들, 나의 옛날 그 세리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집에 초대해서 그들이 다시 나와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스스로의 낮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또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를 만난 것,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고 또 주께서 우리 찾아오시는 것, 이거 적극적인 반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주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주님 하신 대로 우리가 낮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죠. 주께서 이 땅에 낮은 자리에 섰는데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산술적으로 보면 부끄러움이죠. 하늘 영광을 버리고 피조물의 입장에 오면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다시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자발적으로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자리고 또 손해보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영광의 자리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게 주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기적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적들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진심으로 믿게 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부름에 반응할 수 있고 또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또 때를 따라 채우신 분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의 마음을 또 알아감으로써 우리 마음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요 참 우리가 이미 받은 이 구원을 또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그들을 찾아갈 수 있는, 낮은 자리에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